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34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2절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고 하는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난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4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친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의 진영으로 갑니다. 이런 마음이죠. 굶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매 한 가지다. 그러니 맞아 죽을 각오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람 진으로 갔던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니 아람 군대에 가보자. 거기 가서 항복이라도 해보자 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간 그들이 발견한 건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많은 그런 무기들과 음식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4사람은요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요, 자신들만 먹고 금과 은과 의복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곧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향하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옳게 행하지 아니하도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소리에 적어도 이들은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이 장면은 나병 환자와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을 비교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벌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징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벌을 받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벌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외되어진 4명의 나병 환자도 세상의 벌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걸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본문 전체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왕권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아람 군대 앞에 무기력하게 문을 잠그고 무능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죠. 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망가져버린 모든 상황을요,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는 데는 하루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루 안에 모든 일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걸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리해 보이는 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소외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왕에게 중용되었던 똑똑한 선지자, 똑똑한 관리,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다가 결국 짓밟혀 죽게 되죠.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런 신화가 있었죠.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짓밟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누굴 통해서 전해집니까?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거예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 의해서 그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4명의 나병 환자에 의해서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그 소식을 누가 전하게 할 것인가? 4명의 나병 환자가 그것을 알게 되고 전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이 사실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이 세상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계산과 판단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양심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계산을 따라서 움직이며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를 따르는 사람,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최후 승리의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산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세웠던 신하를 보십시오.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최후의 승리의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실 겁니다. 그게 어떤 선택이 되었든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실 텐데, 각자에게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실 때 우리 안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그 유익에 현혹되기보다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와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 모두가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들려지는 양심과 말씀의 소리를 따라 이 하루도 잘 걸어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선택의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우리의 머리를 열심히 굴려보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도 있고 그때 우리에게 문득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와 그 말씀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내 생각과 계산을 따르라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승리의 길도 아니고 형통의 길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유익에 이끌려 양심과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먼저 떠올릴 줄 알고
우리 안에 들려지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바른 결정,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 전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그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루가 또한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를 복음의 소리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성도의 귀한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즐거운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서 떠나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리고 시험에 들어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분들, 또 하나님 시험을 당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떠나 있는 수많은 교인들을 다시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이 땅에 100만이 넘는 교회를 떠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은혜와 기쁨이 그들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참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생명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를 낳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그것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는 축복을 우리의 가정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선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공의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나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